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거기에 펴놓으시고 함께 오늘 말씀 공부할 텐데요. 요한일서 3장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가장 하나님 작품 중의 작품 사람을 만드시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에게는 대단히 독특한 은혜와 축복을 부여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의 점진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심지어 그분의 친구라 불러주시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런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두고 너에게서 나오는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해 주시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말하며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더 읽다 보면 저 호세아서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너는 나의 신부라 말씀하시기에 이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은밀한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은유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간 가까이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요, 여기에서 관계가 더 진전이 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꼭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신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완전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큰 줄기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관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완전하게 하나 되고 연결된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고 그들 속으로, 그들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몸됨의 신비, 우리가 이 한 가족됨의 신비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원토록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더 충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이 텍사스 한여름의 열기 때문에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무더위의 들꽃같이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나와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펜 있으신 분들 펜 드셔서 그 다음 문장 한번 줄쳐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젊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틀에 얽매이는 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로 싫어할 수 없는 형식, 제가 여전히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해야만 할 형식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틀에 얽매이고 형식적이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아저씨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삼촌 이러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그 형식에 담겨 있는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한낱 인간인 제가 어떻게 신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감히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영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주영 집사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과 제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만약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 주영 집사님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주영 집사님과 저는 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한 머리로 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너와 내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 부를 수 있고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가족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때때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가족이라 믿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서로가 함께 가족으로 자라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란 나에게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 생각해요. 교회란 우리 가족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엔터테인먼트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란 나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로타리 클럽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해하거나 착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철저히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루빨리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한몸되게 불러주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코페르니쿠스적 신앙의 전환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전환점이 없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두고 불평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두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 형제는, 도대체 저 집사는 저 사람 어디 써먹으려고,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단 말인가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뭘 못 참는다고요? 내 가족 건드리는 것만큼은 제가 못 참습니다. 다른 건 다 참는데 내 가족 건드리면 나도 못 참아요.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가족이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티끌 하나 부끄러운 점 없어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 허점 투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때때로 나도 어디 가서 우리 가족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가족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내 가족이 허점 투성이고 내 가족이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내 가족을 욕하지는 않아요. 내가 내 가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럼 가족은 무엇을 하는가? 가족은 서로에게 무엇을 하는가?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첫째로 가족은 무엇을 할까?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족의 제1 사명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들어진 사명, 소명, 비전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의무들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실상 서로 사랑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라는 기름을 거기에 들이부어서 결국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텅 빈 신앙을 보여줄 때도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왜요?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려고. 알맹이는 쏙 빼놓은 채로 겉껍데기만 남겨놓은 텅 빈 신앙이를 만들어내려고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미혹할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일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 이것이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종종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과 아무 관계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과감히 멈추고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장만 더 넘기셔서 요한일서 4장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줄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복잡하거나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나의 끓어오르는 열정과 열심 빼어난 소명과 비전이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어려운 일,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일, 곧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합니다.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만 기억해도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이 세상에 우뚝 서갈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교회 형제와 자매의 관계 싸움에 고통이 찾아올 때 교회를 뜀뛰듯이 옮겨다니는 가련하고 슬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마치 쇼핑센터처럼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정든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세상과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고 치워버리고 때로는 뒤틀기도 하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말씀을 잘못 이용하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쩌면 그때는 정든 교회를 떠나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함께 한 가족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가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내 삶이나 내 마음이나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너만 생각하면 마음에 뜨거운 것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려고 할 때, 그때는요,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 여러분의 누님, 여러분의 동생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무 문제 없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언제나 기쁜 가족,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그런 분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가족은요, 힘들어요. 모든 가족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마냥 즐겁고 서로에게 마냥 감사하고 서로가 마냥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 결단코 가족이 아니에요. 싸울 때도 있고요, 오해도 하고요,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지 않아요. 서로에게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꼴보기 싫어도요, 호적에서 내 이름 절대로 파지 않아요. 오히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족은 더 사랑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더 아껴줍니다. 아버지가 마냥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동생이 마냥 귀여워서가 아니에요. 형이 마냥 좋기만 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기로, 다시 한 번 더 오래 참기로, 다시 한 번 더 덮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즉시로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겠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과 영혼과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가족은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가족은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 세팅, 디폴트 세팅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다 보니까 저 밖에 로비에도 지금 엄마들이 애기들 보고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요, 우리 애기들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올려놓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애들 사진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막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얼굴에, 행동에 그 비디오도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애가 없는 젊은 부부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다 저렇게 이쁜 거구나, 애들은 늘 저렇게 귀여운 거구나. 애들의 본성을 보고 싶으시면 그냥 그 집에 가서 딱 1시간만 있으시면 돼요. 사진 올라오는 거는요, 59분 동안 땡깡 피우고 엄마한테 심술 부리고 소리 지르고 밥상 엎고 하다가 1분 잠깐 귀여운 표정하고 예쁜 짓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오늘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59분 내내 땡깡 피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기 청소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기는 한데, 찬호야 왜 뉴스 앱에 안 갔어? 너 때문에 내 원고를 못 읽겠잖아. 우리 찬호야 미안해, 그냥 그래도 읽을게.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차마 못 읽겠네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청소년기 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냥 에일리언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외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청소년기 아이들의 퓨버티가 온 아이들의 뇌를 검사를 해봤는데 뇌가 일반 인간들이랑 다르대요. 그 시기에는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뇌의 생김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 외계인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이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뭐냐? 땡깡 피우기, 소리 지르기, 심술 부리기, 시기하기, 질투하기. It's not fair, it's mine.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냔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판이기 때문에 아무런 배움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born again,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디폴트 세팅, 기본 세팅이 하나 더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택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하기라는 새로운 기본 세팅이 생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필사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여정을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로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걸어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신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모두 다 그리워하고 있어요. 옛날 한국의 땡땡파이에 나왔던 광고처럼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화해와 회복과 사랑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친밀하고도 은밀한 관계,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까요? 누구나, 만약 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해하고 싶어 하고 회복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해요. 라이프팀은 바로 그 일을 함께 연습해 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배우고 인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곳. 다른 이유 다 집어치우고 정말 단순하게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살다 보면 분명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내 삶에도 들이닥칠 텐데, 당신의 삶에도 들이닥칠 텐데, 그 문제를 보면서 도망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때문에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내 본판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본판임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나의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날마다 결정하는 것. 목숨 걸고 우리 한번 같이 사랑해 봅시다 결단하며 함께 모인 곳이 바로 라이프팀이에요. 여러분, 귀찮을 거예요. 모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정직하게 나누는 거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함께 읽는 거, 그 말씀을 너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작정하고, 다음 주 말씀으로도 나누겠지만 거의 전우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함께 사랑의 경주를 해나가는 곳, 그렇게 서로의 목숨을 의지해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곳이 바로 라이프팀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었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하며, 가족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운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찍었던 이야기였어요. 여러 유명 배우들이 공동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병헌 씨와 김혜자 씨가 어머니와 아들의 역할로 연기를 했었는데요, 엄마의 이름은 옥동이었고 아들의 이름은 동석이었어요. 엄마는 동석이 어린 시절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네로라 하는 부잣집 첩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집이 아들 동석의 친구가 사는 집이었어요. 동석은 그날 이후로 엄마를 증오하고 엄마를 마음 깊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마음 속상하라고 그 집 아들, 자기 친구에게 날마다 얻어맞고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엄마는 그런 동석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 엄마는 나이가 너무 늙어버린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고, 동석 역시도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 된 동석은 늙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엄마를 더 이해해 보려 하지만 엄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때로 왜 나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어머니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 동석과 엄마 옥동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어느 날 동석은 엄마인 옥동에게 자기가 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된장찌개를 끓여달라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엄마 집을 찾은 동석은 작은 안전뱅이 상 위에 맛있게 요리가 된 된장찌개와 흰 쌀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 엄마를 바라보던 동석은 엄마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합니다. 누워있는 엄마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의 코에 얼굴을 대어보지만 엄마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동석은 눈 감은 엄마의 얼굴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바라보고 죽은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습니다. 그동안 30년이 넘게 불러보지 못했던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면을 배경으로 동석의 독백이 흘러나오는데요. 동석의 독백, 이병헌 씨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한 50배 정도는 덜 매력적이지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독백이에요.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엄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난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부름받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꼭 한번 안아주지도 못한 채 서로의 주위를 맴돌며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뭐예요?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가 더 유명해지면, 목사가 더 많이 바빠지면 도대체 그거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이곳에 따뜻하게 나를 안아줄 사람 한 명 없다면, 이곳에 나에게 다가와 미안하다 얘기해 줄 사람 한 명 없다면, 이곳에 나에게 사랑한다 얘기하며 등 하나 토닥여 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니는 거고요. 우리는 로타리 클럽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천국에라도 가지.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싫을 거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조차 너와 함께 가족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전혀 천국 같지 않은 장소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될까요? 서로를 안아줘야죠. 서로의 손을 잡아줘야죠. 때로는 서로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해줘야죠. 때로는 서로에게 괜찮다 얘기해줘야죠. 때로는 서로에게 사랑한다 용기 내어 이야기해줄 수도 있어야죠. 아무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 내게 다가와 미안합니다 이야기할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 사랑한다 이야기해줄 때, 비록 어색한 미소밖에 지을 수 없지만 그 어색한 미소로라도 그 마음을 받아줄 때 우리는 교회를 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도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부끄러워서 뭔가 내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생각해서 그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용기 내어서 그 이야기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함께 연결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고 또 사랑하기를 날마다 결정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품으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걸 줄지라도 내 자신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니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걸고 주님이 주님의 목숨을 걸고 날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의 힘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내 가족, 내 곁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며 나의 목숨을 걸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의 이기심들, 나의 욕심들, 나의 욕망들,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들,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주시고 주님의 모습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 우리 빛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가족 되게 하셨으니 그 진리를 믿는 가운데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 오늘 이 자리에도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신 그분을 닮아 나도 기꺼이 나의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예수 닮은 모습 내 안에서도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라이프팀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연습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의 일 주의 능력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마침내 해낼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우리 빛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족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빛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